에드윈 우라는 분이 세계 2차 대전 때 군목으로 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에 주둔해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대위가 그를 찾아와서 조롱하는 말투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때에는 목사님의 인기가 대단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드윈 오우 목사님은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고 물었답니다. 그 대위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네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위는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자네가 이 세상에 10%만 안다고 가정을 할 때 자네가 모르고 있는 90%의 미지 속에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자 그 대위는 아무 말 없이 가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 이상은 모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감추인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지식의 재료를 얻게 되죠. 하지만 이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을 전부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요. 우리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9일 한밤의 세움 시편 읽어주는 남자 19번째 밤입니다. 저는 시익남 김성태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인류가 창조되었던 때부터 존재했어요. 아담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역사가 흐르면서 이성적이고 인본적이고 과학적인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옛날에는 신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그래서 신에 대해서 불경한 태도나 말을 하는 것을 천벌받을 죄로 여겼지만 그 이후에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산업혁명에 이은 기술혁명, 이성주의와 과학의 발달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눈이 멀어지고 귀가 어두워지게 하였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과거에 신학을 배우는 것이 학문의 기본 소양 과목이었지만 요즘에는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기본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분은 자신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시편 19편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그 지혜와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묵상하시다 보면 눈치채시겠지만 우리는 온 우주를 바라보며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신적인 존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저자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시편 19편이에요. 오늘도 색다른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같이 묵상할게요.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전자기기를 사면 그 기기를 사용하려고 설명서를 정말 꼼꼼히 읽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포장은 다 풀지도 않고 잠시 뒤로 넣어둔 채 길고 긴 설명서를 한참 동안 다 읽고 나서는 그 후에야 비로소 그 전자기기를 만져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우리 세움 가족들도 저랑 비슷한 연배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워크맨 처음 샀을 때, 삐삐 처음 구입했을 때,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사용하고 연결하고 충전하는지. 지금이야 설명서는 보지도 않고, 아니 아예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도 정말 많죠? 사실 여러분, 갤럭시나 아이폰 같은 핸드폰 산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한 설명서 읽어보는 분 없잖아요. 그냥 어쨌든 전화는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핸드폰의 기능을 절반도 못 사용하고 다음 새 제품을 또 사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기능을 다 쓰지도 못하는데. 설명서를 혹은 기능을 다 알지 못하면 그 기기는 가졌지만 그 기기를 완벽하게 사용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자연 만물이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지,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벽한 우주가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이 미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릴만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자연의 모습들과 그 완벽하고 정확한 질서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창조주의 위대한 솜씨를 우리가 놀라며 경험한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아갈 수는 없어요. 이건 마치 최신식 핸드폰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내용들을 다 쓸 수 없어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는 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신적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신적 존재한테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는 아주 위대한 도구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우주 만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설명서와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주의 말씀의 위대함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보다 가치 있고 꿀보다 더 달다. 11절, 주의 말씀은 내가 죄를 깨닫게 해주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한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가게 해주는 놀라운 보물창고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가족 여러분, 우리가 시편 8편 묵상할 때에도 온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자연을 보며 주님의 놀라운 솜씨와 능력을 고백했다면, 오늘 시편 19편에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우주 만물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세요?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 우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그 우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곧 성경이라는 도구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고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도구들을 풍성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주셨어요. 오늘 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집 창밖에 보이는 풍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셨을 때에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 새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온 우주를 통해 만나고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요, 시편 19편과 함께하는 시편 읽는 남자,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게요. 모두들 행복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경배해. 경배해 주의 말씀 나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